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입증해 들겠습니다. 기경기합시다. 생계라이도 않고 소멸하리도 않고 허구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된 당신께 의미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156페이지예요. 부처밀 예신에게 보내는 답장 1번입니다. 앞에 이제 강급사에게 보낸 답장은 끝났고요. 자, 읽어볼게요.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기를 점을 쓸 때부터 이 도를 알고 믿었으나 만년의 앓는마리에 장애가 되었어 아직 깨달아 들어가는 곳을 찾지 못하고 밤낮으로 도를 찾아가는 방편을 알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정성이 지극함을 보니 감히 스스로 외면할 수 없어서 보낸 편지에 의거하여 안을 만들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깨달아 들어가는 곳을 찾는 것이 곧 도를 장애하는 앓는마리입니다. 달리 무슨 앓는마리가 따로 있어서 그들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은 이제 도를 이제 알고 젊었을 때 믿긴 했으나 이제 만년에 이 앓는마리가 장애됐다. 내가 많은 아는 지식이 이 수행이 장애가 돼가지고 깨닫다 가는 것도 찾지 못하고 또 밤낮으로 도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 이러니까 대선사가 딱 한마디를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깨달아 들어가는 곳을 찾던 그 앓는마리가 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도를 알고자 하는 거는 옛날만 그런 게 요즘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걸 100일 수행을 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표시를 앞에 했죠, 그죠? 동그라미 첨자에 수행한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다 수행 일지를 적었어요.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앞뒤로 해가 쫙 적어서 지금 제가 읽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점검받는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그 수행 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는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 100일 수행, 그 아름다운 나의 수행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현일 거사님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하네요. 수행을 하고 내용도 보니까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성격이 까탈스럽고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툭 쏘는 게 뭐가 있는데 수행을 하면서 이것을 많이 자기를 돌이키고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떨 때는 그래 마치 뭐 칼로 자르듯이 상대를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내 욕심에서 그렇구나. 반성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비수관, 극기명상 끊임없이 이제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100일 수행 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표시를 해서 수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뭐 못하더라도 하루에 뭐 절을 하든지 영주를 굴리든지 이것도 역시 수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수행을 하면 더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그 자비선 명상원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분들은 차 명상도 아니고 극기 명상 팀도 아니고 자비수관 팀이 가장 열심히 해요. 그분들은 오면 수행만 해요. 얘기하자면 잡담에 뭐를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기생보다는 뒤에 온 이기생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들이 또 1, 2생보다 훨씬 수행 체험이 더 깊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한다는 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처밀이라면 이분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알리마라 때문에 내가 이게 깨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고 좀 허덕거리고 있으니까 대선사에게 방법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여기 핵심되는 건 알르마리라는 말이에요. 알르마리를 이렇게는 한문을 보면 지식이로 있어요. 알지자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자와 알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알아도 오히려 그것이 수행의 장애가 된다. 제가 이제 거기 미얀마에 수행하러 갔을 때 네, 92년도에 갔어요. 1992년도에 미얀마에 수행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수행할 때는 책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행만 해라.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생필품 때문에 그 도와준 카페아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얘기를 했으면 안 된다. 오로지 수행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잡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수행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안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수선사가 생각나요. 이 송강사의 방장실 옆에 수선사라고 선방이 있습니다. 그 청규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실대없이 삼이더라고 다니면서 희낙낙하지 말아라. 그럼 항상 수행할 땐 침묵을 지키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선방에 들어가기 전에 영화를 한 편 봐도 그 영화 본 것 때문에 리바이벌이 계속 되거든요. 화두를 못 잡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서로 이렇게 잡담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수행 못해요. 얘기하자. 그런 걸 치국을 지켜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수행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차단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차단하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자기를 수행하는데 집중을 방해하고 분석을 방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보면은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해지면서 조금만 뭔가 거슬리고 있으면은 그게 신경전을 벌이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방에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유나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 그 소윤을 보는 스님이 그런 걸 잘 조율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행을 규칙을 잘 얘기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잘못해버리면은 이 수행자들이 굉장히 이게 편협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헐떡고 막 이런 게 이제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선방이 정지를 못해요. 애들 앉으면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그런 걸 못하게끔 이제 막아주는 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윤화라든지 청중이라든지 이런 소임을 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이지만 봉사를 붙여서 진리를 가려고 그런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이제 문제되는 게 바로 알른말이에요. 알른말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도 지금 현재 부처밀이라는 분도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알른말이기 때문에.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이제 그런 거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수행을 하러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남방불교 수행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수행하는 풍토도 역시 침묵을 지켜라. 책 보지 말아라. 이러는 거는 공통점이구나. 남방 소송 불교를 하든 대성 불교를 하든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는 그냥 공통점을 발견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수확이 있었어요. 이 우리나라 선파이면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모여가지고 수행할 때도 그런데 하물며 머릿속에 일어나는 이 알르마리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고 하면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 알르마리에 대해서 대선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무비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 답장을 받는 주인이 보낸 편지 내용은 알르마리가 문제가 되어 공부에 장애가 되며 또한 깨닫기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사에게 알르마리의 문제와 깨닫는 길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말 한마디에 선불교적 견해로 볼 때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하나하나 종목을 들어가며 분석하여 주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깨달아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이 곧 도를 장애하는 알르마리가 있다. 이 지적은 선불교의 참선 납자들이 가지 불가피한 모순을 거론한 것인데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는 말과 이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산 영우선사의 본문에 이 얘기 나옵니다.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고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 목적이 어딨느냐? 중생구제하는 데 있어요. 그래, 말과 같이 깨달음을 최상의 목표로 생각한다. 깨달음을 목표로 하지 않고는 참선을 떠올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목표로 여기는 이 점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이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하는 말은 깨달음을 궁극을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무비스님과 견해가 달라요. 이런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깨달음이 최상의 목표로 생각한다고 해서 인용한 것이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이런 말을 했지만 깨달음으로써 목표를 삼는 게 불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괴로움에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생사해탈하는 게 목적이에요. 생사를 해탈을 하는데 그 생사를 해탈은 자기에게는 생사해탈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도 생사해탈이에요. 그럼 생사해탈을 도와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중생구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생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아야 됩니다. 자기 깨닫지 못하고는 안 된다. 요즘 말로 하면은 실력이 없으면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실력을 갖추었을 때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는 뜻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으로 목적을 삼을 때 깨달음의 씨앗도 심지 못한다 얘기하는 게 저게 신지 법문품이 나옵니다. 법만경에.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깨달음의 씨앗도 못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붓다의 가르침은 특히 수행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 연민심이 있다 그래요. 연민심. 연민심은 상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이끌어주는 마음이 연민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괴로워하고 슬퍼한 것을 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함지만은 그 사람이 생사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연민심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연민심인데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중심구제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중심구제할 때 바로 깨달음이 법칙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깨달음은 하나의 법칙일 뿐이에요. 깨달음을 그치지 않고는 중심 구제는 할 수 없죠. 그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항상 이 번뇌 속박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인데, 하물며 수행자들이 앉아가지고 누구는 경계가 어떻고 누구는 경계가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폄하를 하거든요. 내 경계가 높고 저 경계가 별로 높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하는 거죠. 초보자들이 그런 게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수행하면서 세속 얘기를 하거나 뭐 경제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이러면 수행 못해요. 안 돼요. 또 뭐 남이 어떻다 저떻다 헛들거나 뭐 이러면은 그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전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지혜라 하는 게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거 아는 걸 알려 말이라. 남이 뭐 경계가 낮니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여기 알르말이 들어가고, 남이 어떻다 저렇다 헐뜯는 것 이런 것도 막 전부 다 요거 알르말이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예. 그래서 이 문에 들어오려면은 알르말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2차 문내 막존지하라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깨달음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목표로 여기는 이 점이 곧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깨달음에 대한 관념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점 외에 달리 무슨 알른마리가 있어서 그들의 깨달음을 장애하겠는가 라고 했다. 이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는가. 궁극적인 불교는 사변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건 뭔가 하면 깨달음을 목표로 하면서 내가 깨닫고자 하는 알레마를 내는 순간 그것이 장애가 된다. 이걸 지적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내 무엇이 알레마리가 되면 본문이에요. 알레마리는 어디에 썼군요. 장애를 입은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다만 이 한 구절에 전도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하는데 알레마리가 장애돼서 내가 못 깨닫는다. 그래서 방편을 알고 싶다 하니까 이 한 구절에 세 가지 전도된 게 거꾸로 된 게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지적하는 게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알레마리가 장애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예요. 네, 알레마리 장애가 된다. 이 알레마리가 요즘 말하면은 분별심입니다. 이 지혜는 분별심이에요. 네, 분별입니다. 네, 분별심이죠. 다른 건 없어요. 자, 스스로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기꺼이 미혹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그 하나예요. 다시 미혹한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죠. 알레마리. 자기가 나 깨닫지 못했다. 미혹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 그러면 그 속에 다시 깨닫기 바라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전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순종에서는, 순가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경.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순종에서는 첫 출발이 어떤 출발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의 본성은 청정해서 그 청정한 마음, 생로병사가 없고 생로병사가 없는 이 마음이 본래 부처라 하는 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나 못난 놈이다. 나 못 깨달았어. 이렇게 미혹하게끔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잘못했다는 걸 지금 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스스로 미혹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꼭 부처다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본성 자체가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하나의 결점도 없어요. 마음 본성 자체가 본래 면목이라는 말 자체가 조작이 없어요. 청정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청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나 미혹한 사람이야. 나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할 때 자기를 장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 이거는 요즘 현대에서도 맞는 얘기예요. 회사를 다니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뭘 하든지 나는 실력이 없어. 난 못해. 그런 거.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내가 내 스스로 밭으로 올라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언어락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게 언어예요. 그것도 얘기했지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명언종자, 명칭과 은술을 이루어진 정보들이에요. 그것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은 명칭과 은술, 쉽게 말하면 언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내적 언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러면 정말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자기 스스로 묻지 말아라. 대선사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 그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은 무엇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결정 안 된 이것을 스스로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자 봅시다. 다만 이 세 가지 전도가 곧 생사의 근본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근본이다. 자, 이 생사가 왜 근본이냐 하면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생사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죠? 그럼 일어나는 것은 생이고 사라지는 것은 멸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알고 보면 이것이 생겼다 죽었다 하는 생사가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생사를 어떻게 생각하죠? 몸을 기준으로 해가 몸이 태어나고 늙고 병도 죽는 거 이걸 생사라고 하는데 어찌해서 성가에서는 생각이 생사라고 하느냐. 그래 지금 현재 세 가지 전도를 얘기해서 나는 알던 말이 나는 스스로 못 깨달아서 나 별 볼 일 없어. 그 속에서 내가 깨닫고자 해 하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생각입니다. 생각. 이런 생각이 바로 전도된 것이다. 까꿀로 된 것이다. 그 생각이 바로 여기서 생사의 근본입니다. 그럼 생사의 근본이라는 말을 자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는 그냥 몸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이 몸을 근거로 해서 생로병사를 얘기를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디일까? 몸은 아는 성질이 없어요. 몸은 왜 아는 성질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이 육체는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아는 성질이 없다.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바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존재는 뭘 안다는 얘기. 말하자면 결국 육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게 첫 번째 우리 얘기할 그기고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디 될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움직임이 없어요. 부동이에요. 움직임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 내가 수행을 내가 열반에 들어가 버렸대. 그 열반이라는 것은 생멸이 없는 상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 생은 없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은 태어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딱 움직이면은 다음 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부모를 찾아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아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또 이 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간머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심일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문 영각들은 수행해서 아란이 되면 열반에 머물러서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그런데 붓다는 방편반야를 닦았기 때문에 이 방편반야를 닦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로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열반이 들어서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고 열반이 머물러 있어 버리면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생각할 때 그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편반야를 닦는 겁니다. 그것도 본원력이라 그래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편반야를 닦았기 때문에 내가 수행해서 열반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마음이 일어났어. 열반이 나와서 중생 구제한다는 거죠. 그 저절로 마음이 일어나서 나온 게 바로 화신불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건 뭔가만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 때 낮에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밤에 깊이 잠들었다가 새벽녘에 저절로 마음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붓다만이 아니고 보디사트바들도 또 똑같이 중생 구제하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이 열반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이 세상에 왔어. 그런 분은 이제 그런 보살을 원력 보살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은 생을 받게 되는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완전하게 부동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것. 열반에 들어가면 마음 움직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생사가 끊어져 버려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대성에서는 이제 일체법 열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수에서만 열반이 아니고 우리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세계도 그대로 열반인 모습들. 그래서 원래는 공적하면서 마음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항상 인연을 따라서 새로운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분들은 이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고 다시 생각의 세계로 되돌아온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생사라는 말이 맞는 얘기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생사가 없다. 이제 그런 걸 딱 전제해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전도가 생각인데 이 생각이 곧 생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뭐든지 한 생각도 생기지 아니하여 전도의 마음이 끊어져야 비로소 깨트릴 유혹이 없으며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 없으며 장애하는 알른마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셔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하면 자연에 이런 견해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견해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도 자체가 마음의 본성 자체가 공적한데 공적한 그 속에는 견해가 없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전도를 멈춰버리면 그것이 바로 깨치 들어가는 방편이 된다.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방편이 돼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막 생각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장애되니까 생각을 탁 멈춰놓으면 바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러줘도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면 화두를 잡고 정진하라 하는 거죠. 그럼 화두를 잡으면 뭐냐 하는 거죠? 생각이 안 일어나. 얘기하더만. 죽은 거죠. 예? 생각이 안 일어나면 죽은 거죠. 무슨 소리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죽은 사람이랑 안 일어나지. 아무리 수행해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 이거는 생각을 끊는 수행은 아니에요. 그럼요. 생각이 자기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머무는 수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행이 외도 수행입니다. 생각을 끊어 없애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은 이제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이 없이 호흡같이 톡 앉아 있으면은 무기에 떨어진다. 무기공이 떨어진다. 무념이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끊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무지에 떨어진다. 그러면 못 깨닫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육조 스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이 라마 스님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수습 차제에 대해서 까르마실라의 수습 사제의 저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쫙 끊어내고 아무것도 없게 하면은 무아가 확실히 드러나는 건 맞다. 근데 누가 나는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 그걸 반박을 못한대. 왜? 내 사고작용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고작용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상대가 나는 유하다 하고 주장을 하면 반박을 못한다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작용을 끊는 건 올바르지 않다 하고 얘기를 하고, 섭대승론에서도 논수에서도 똑같이 사고작용을 끊어서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역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하고 분명하게 논수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공통된, 여기는 사교 작용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행이 아니고 너 이 세 가지 전도된 이 생각 이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해라. 그러면 너는 이제 도로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일어나지 않게요. 네.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거가 똑같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네. 제가 삼문인포체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리려 했는데 준비가 덜 돼가지고 다 얘기 못 해드리고, 다만 제가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먼저 깨닫고 난 뒤에 차츰 닦아가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수행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돈수를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수를 얘기를
했어요. 요지는 네. 뭘 했는가 하면은 깨닫고 나한테 닦는 거와 닦아가서 가면 깨닫는 거와 이 수행은 동일한 수행이냐, 안 그러면 전혀 다른 수행이 있다면 그걸 소개 좀 시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깨닫고 나한테 수행한다 하는 것은 족천의 닉마파 족천 수행이도 있고 까교파 마무드라 수행이도 있고 그게 있고 샤카파 문헌에도 있다. 그래 있기 때문에 그쪽 동네에도 있는데 우리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깨닫고 난 뒤에 닦는다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질문자가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의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뭔가 하면은 사고작용을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머물렀을 때 이거는 외도 수행이 아니냐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수행을 했을 때 수행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카보를 받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생각 자체 끊어버리는 수련을 하고 있는 게 마음 수련에서 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아마 림포체께서 또 통역이 문제가 된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건 정리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림포체 말을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외국인이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는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난 밀교에 대해서 자기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막 서울에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캐나다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번역해서 이제 오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얘기해 드리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잠깐 얘기한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비밀 불교인데 대놓고 나는 밀교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모순이 아니냐, 내가 질문하는 내용 뜻도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성이 오면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또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자, 무비스님이 말씀을 들어보죠.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이 알르마리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다. 알르마리 어디서 오는가? 역시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이다. 장애를 입은 사람도 역시 자기 자신이다. 오직 자기 자신뿐인데 그것을 나누어 놓고 분별을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깨달았느니 미혹하느니라고 분별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자신 위에 세운 임시 건물일 뿐이다. 깨닫기를 기다릴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바로 그 자리인 것을 자기 자신 위에는 미혹도 깨달음도 장애가 되는 아름답도 아무것도 없는데 대선사는 이러한 입장을 두고 보낸 편지를 읽으니 모순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이다. 진실로 사람이 물을 마시어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을 뿐이다. 밥을 떠서 먹여주는들 어찌 그 맛을 알겠는가? 스스로 고민하고 사유하고 바라보는 수행을 통해서 이해가 될 뿐이다. 이어서 대선상 오랫동안 하면 자연히 이러한 견해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가나선의 창시자인 대선사는 분명히 점수를 주장하는 선사임을 엿볼 수 있다. 도노존수만을 집착하여 고집할 것이 아니다. 대선사는 점수를 얘기해요. 차츰 닦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도노존수만을 집착하여 고집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거죠.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송강사도 이제 도노존수와 도노점수를 갖고 많이 이제 이 학자들하고 스님들하고 많이 논쟁을 벌였어요. 아니 깨달으면은 그 다음 닦을 것이 없는데
왜 점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사실은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 까르마 업 때문에 그렇죠. 내가 깨달음을 얻어도 업이 바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츰 닦아가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수행자들이. 깨달으면 다 끝났다. 그래 돈을 돈 쓰고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는 돈을 돈수와 돈을 점수 다 얘기를 같이 하셨어요. 이 생에 돈을 돈수하는 것도 전생에 정해를 닦았기 때문에 이 생과 돈을 돈수하는 것이다. 전생을 미뤄보면 돈의 점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돈은 갑자기 바로 깨닫고 즉각 깨닫고 난데 차츰 닦아간다. 즉각 깨닫고 난데 닦아간다 하는 이런 것은 성가의 전통이에요. 얘기하자면 전통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즉각 깨닫고 닦아간다는 것은 법문을 듣고 즉각 깨닫는다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법문을 듣고 즉각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엉구를 붙들고 수행하라. 그게 아주 참고예요. 가나선이 거기서 나옵니다. 조사선은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내용이 그런 거죠. 당신이 바로 제가 전도되는 이 알라마를 딱 버리기만 하면 바로 당신 깨닫는다. 이런 얘기예요. 즉각 깨닫는 방법을 여기서 딱 제시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는 곧바로 뭐든지 한 생각도 생기지 아니하여 전도의 마음이 끊어져 비로소 깨트릴 미역이 없으면 깨달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장애한 아르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럼 바로 깨닫는다 이런 소리예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대로 하면은 깨트릴 미역이 없다면 없다고 해 있어요. 그건 깨달음이란 소리죠. 얘기하자면. 자, 이제 159페이지 이제 봅시다. 그러면 스님 본문입니다. 이따가 질문 시간. 다만 너희 알르마를 아는 그 마음 위에서 살펴보십시오. 자, 알르마를 아는 그 마음 위에서 자 살펴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도리어 장애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너희 알르마를 알아차리는 마음 위에 또한 허다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여기 이제 그 알르마리를 알아차리는 마음 위에서 딱 봤을 때,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 뭐냐고요? 요건 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자, 알르마리. 알르마리를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알르마리도 마음이고, 그죠? 아는 마음도 같은 마음이에요. 자, 보십시오. 마음이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이 마음을 알고 있는 건 이거는 주와 계구로 딱 나눠져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는, 자, 알르마리를 알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분상에서 한번 쫙 살펴보라. 알르마를 알아차린 마음 위에 또한 허다한 것들 뭐가 있느냐. 요 아는 마음 요 위에 뭐가 있느냐. 이죠. 이렇게 이제 딱 물었던 겁니다. 그 허다한 것들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안다 하면 알면요, 머물지 않아요. 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것도, 그 알미 가만히 있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생각 있잖아요. 이게 좀 알루마니가 생각인데 생각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 이 생각의 패턴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움직이는 패턴을 알아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게 뭘까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알루마를 알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위에서 알루마를 한번 살펴봐라 이게.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 생각의 패턴을 읽어내야 돼요. 아상 아니에요? 아닙니다. 패턴이라 했어요. 그런 거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뭐 둥근 잡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움직여요. 생각이 일어나면 망가져.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이 패턴이에요. 그것도 무상이지. 그래서 이 알루마리가 막 일어나는데 알아차려 봐라 이게요. 네. 알아차린 마음 위에서 딱 봤을 때 그 놈이 뭐가 그 단계 뭐가 있어? 왜냐면 벌써 지나고 없는 거야. 네. 생각은 계속 지나가면서 흔적을 안 남겨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이게. 너 한번 살펴봐라. 이런 것을 딱 정리한 말이 이런 거죠. 연기적각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탁 알아차려. 성가에서 얘기하는 얘기합니다. 연기적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하지. 뭐 없다 이러는 것보다는 네. 그거는 뭐가 없다 이게 아니라 패턴을 읽으라는 거죠. 생긴 반드시 사라지니까 생기 사라지는 거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는 거 잘 살펴보면 그건 흔적을 남기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냥 과거 큰 지혜를 가진 보살들은 모두 알른마리로서 도반을 삼지 않는 이들이 없으면, 자 이게 알른마리를 잘라내고 끊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생각을 쫙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머물러 있는 게 수행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방편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보살들 모두 알른마리로도 도반을 삼지 않는 이가 없다. 알른마리 다 도반을 삼았다. 그리고 또 방편을 삼지 않는 이들이 없습니다. 알른마리 다 방편을 삼았다. 알른마리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며 알른마리 위에서 모든 불사를 지었습니다.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호랑이 산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 결코 이것을 가지고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알른마리를 뭘 했다? 방편을 삼았다. 우리는 알른마리를 이 죽일 놈이니까 무조건 없애야 된다. 분별심 무조건 없애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 코칭을 해보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뭘 하는가 하면 이놈 생각이 말이죠 올라와가지고 계속 수행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번뇌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의도가 뭐냐면 네. 생각은 올라오면 안 돼. 잘라버려야 돼. 없어져야 돼. 이런 것이 없어야만 내가 수행이 돼. 이런 생각인데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운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 알른마리의 패턴을 잘 살펴보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니까 근데 무슨 흔적이 있느냐 이게.
아무리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을 해도 그것은 나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이다. 이거는 오히려 이런 알르마리를 이용해 가지고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이걸 방편을 삼지 않는 이들이 없다. 이걸 다 불사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생각을 끊어내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이 알르마리 때문에 도의 장애가 되고 내가 별로는 범부고 내가 그래서 깨닫고자 한다 하니까 생각을 잘라내는 수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기에 떨어져.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굉장한 코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 같았어. 결코 이것을 가지고 괴로움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알름마리가 일어난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알름마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딨냐? 알름마리가 일어나는 곳은 공적에서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면 비유를 들면 모닥불을 막 피우면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럼 연기를 따라서 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불 속에는 연기가 없다. 마음의 본성에 들어가면은 마음의 본성의 자리는 그게 없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설 부분 보죠. 알르마리를 아는 마음이란 알르마리가 본래 없는 텅 빈 자리를 뜻합니다. 그 자리에 무슨 자리가 있겠으며 알르마리를 한들 어디에 있겠는가? 반야신경의 가르침에도 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 텅 빈 실체의 자리를 바라보면 일체의 문제는 다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와 같은 모든 문제의 텅 빈 경지를 터득하면 아무리 알르마리와 번뇌 망상이 어저께 이런 난무하더라도 그때는 아무런 자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번뇌와 망상들이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는 훌륭한 벗이 되고 선지식이 된다. 또한 중생을 제도하고 불법을 저는 훌륭한 방편이 된다. 오히려 그것이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호랑이 산을 의지하는 것 같은 것이다. 알르마리가 일어나는 곳, 즉 본래 텅 빈 자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자, 무비 스님은 이제 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 텅 빈 실체의 자리를 보면 반신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본성 자리에 보면은 그건 알르마리가 본래 없지 않습니까? 그 알르마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알르마리 일어나는 곳을 잘 살펴보십시오. 알르마리를 끊어 없애는 게 수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자, 그런 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이제 봅니다. 이미 알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을 알았다면 곧 이 알르마리가 문득 해탈이 돌아다니며 생사를 벗어난 곳입니다. 자, 알르마리가 문득 해탈이 돌아다니며 생사를 벗어난 곳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날아갑니다. 새가 이제 허공을 날고 있어요. 새는 날개치다가 탁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허공을 아무리 날아가도 흔적이 있어 없어요? 새는 흔적을 안 남겨요. 마찬가지로 알르마리를 알고 있는 지식이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잘 살펴보면 흔적이 없어요. 새가 하늘을 호공을 날아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생각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에 흘러가고 있는데 흔적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지나간 생각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 생각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생각도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이 머물지 않아요.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알르마리를 탓할 게 아니다 이거죠.
핵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알르마리가 문득 해탈이 도령의 생사를 벗어난 곳이라 하는 말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체가 허공, 뭘 보여주고 있어요? 공, 매 순간 흔적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사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오히려 증거를 해주는 거죠. 그 해탈이 생사 없는 것이야 하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러려면은 생각이라 하는 거는 일단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패턴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얘기하자면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이제 그러면 막 생각을 막 해도 되겠네. 그 생각을 막 하고 뭐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 자체가 이 생각의 패턴을 알고 하면은 생각이 매이지 않고 생각을 수족같이 부리면서 불사도 짓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생각의 정체를 모르고 생각에 홀려서 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해탈의 도량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라면 그 알르마리의 본질은 정밀하게 딱 나오잖아요. 알르마리의 본질이 정밀하다 하는 거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기하면 자 이제 이 마음의 본성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불변, 하나는 수연을 얘기합니다. 요걸 이제 마음의 본성을 진여라고 해요. 대승기 신론에서는 진여. 불변하는 거는 공적해요, 공적.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요걸 불변한 걸 요걸 뭘로 비유하는가 하면 징검에 비유해요, 징검. 그래서 이 징검이 광석 속에 있는 거죠, 광석. 광석 속의 징검. 그러면 요 광석을 깨트려야 되죠. 그래서 뭘로 깨트리느냐 하면은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경전이 근거하면 그럼 요거 만일에 하도 창고분에 간하가 되겠죠. 간하두입니다. 하두를 간해서 요거 광석은 뭘 얘기합니까? 이건 번뇌망상이에요. 번뇌망상을 깨트리면 징검이 나와. 근데 이 징검을 장신구를 만들면 어디 될까? 징검을 장신구를 만들어도 장신구의 징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목걸이 만들고 팔찌 만들고 뭘 형상을 만들어도 검의 노란 성품은 바뀌지 않아.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런 말이 뭘 얘기하느냐. 징검이 공적한데 장신구는 모양이 있는 거죠. 예. 네. 아무리 모양이 있더라도 징검의 성분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장신구를 만드는 게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 마음은 그러냐? 아니다. 요거 있잖아요. 집도 보십시오. 집은 뭡니까? 건축 자재를 해가지고 딱 이루어졌잖아요. 건축 자재로 이루어진 것은 인연을 따르는 거죠. 인연을 따르는데 여기 자립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집 구조에 자립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존립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상호 우정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공적이에요. 이 집 구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색적 시공이에요. 물질이 그냥 비어있다 하는 말, 그런 소리예요. 사람을 치면은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장기가 다 있는데 이거 자립하는 게 없잖아요. 심장 따로 자립하지 않잖아요. 머리에 자립하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 자체가 공적한 거예요. 하물며 생각도 마찬가지. 이런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으니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난다 하는 건 뭔가 하면 주관, 객관을 상대했다는 거죠. 상대하는 건 뭐냐면 인연을 따르는 거죠. 인연을 따르는 거는 그 본질은 항상 진검은 안 바뀌는 거예요. 공적하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요즘 얘기하는 그런 얘기죠. 이건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알레마리 본질은 정밀한 것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알레마리가 정밀하다면 능히 알레마리임을 아는 사람도 정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리와 열방과 진여와 불성도 정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무슨 물건이 있어서 장애를 하면 다시 어느 곳을 향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 당시에 알레마리를 내고 있죠. 그 알레마리를 살피면 바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 그런 얘기. 여기까지 얘기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잊어버렸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 이 관내가 올라오고 뭐 그래도 그냥 바라볼 뿐이지 거기에 뭐 다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아니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생각이 일어나면 패턴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진다. 사라지면서 흔적을 남기지 공적, 않는다. 네, 공적하지. 일어나도 마찬가지. 일어나면서 흔적을 안 남기고 사라져도 흔적을 안 남긴다. 그게 자기 마음의 본성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 수많은 알레마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을 하더라도 네, 늘 정밀하다. 네. 내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런 뜻에서 번뇌가 올라와도 바라볼 뿐이지. 아니, 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럼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걸 봐야 돼요. 네. 지난번에 패턴을 보라. 이치로 번뇌를 이치로 소멸한다는 말은 똑같은 그렇죠. 말이죠. 네, 이로서 제거하는 거죠. 이치는 뭔가 하면 생기고 사라지는 데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이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초보자들 처음에 보라고 하고 자꾸 보면 그 뜻의 패턴이 보여. 보이면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이치를 잡아내는 거죠. 이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보더라도 이로서 모든 걸 제거할 수가 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왜 감각관찰이 없을까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감각관찰. 감각에서 각가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고통의 원인이며 핵심이에요. 윤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안 일어나요. 알레마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감각 관찰을 얘기를 왜 안 할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태생적으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심수심법이라는 관찰 대상이 분명하게 있지만 선정에서는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애초 처음부터 심수심법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심수심법이 없기 때문에 그 감각 관찰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스님 여기서 이로 잡아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면 팔정도의 정령 이를 아는 것은 정념 알아차림에 의해서 이제 이가 드러나죠. 얘기하자면 화두를 잡는 것도 전부 다 정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는 이치라 하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짓는 건 아니에요. 느낌으로 수행하면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알아차리는 정념은 비판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판 기능이 있어가지고 발견의 힘이 있지만 느낌은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견이 없어요. 비판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을 낼 수 있다 하는 것은 비판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패턴을 읽어내는 것도 이 알아차림에서 가능해집니다. 또 사유를 해서 또 가능해지고. 그 여기서 코칭하는 거는 부추밀에 대해서 이 코칭하는 내용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 코칭은 대단한 코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질문 없죠, 그죠? 자, 해안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회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일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눈을 댔습니다. 오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일어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은 자로 남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